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참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경산에서. 네, 저희는 남경산 기도를 좀 다녔는데 괜찮으세요? 열심히 어디를 그래도 무사히 날마다 기도원이. 아이고 그러셨구나. 열심히 우리가 일하시고 교회 자리에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말씀, 구원받은 두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신천지가 이 14만 4천을 자기들이라고, 자기들 그룹에 들어와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고, 전라도가 베드로 지파, 뭐 충청도가 무슨 지파, 경상도가 무슨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과천이 이제 뭐 세예루살렘처럼 과천을 본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 지파는 이스라엘의 베드로 지파가 있지 어떻게 전라도에 베드로 지파가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이 있지 왜 그게 과천의 그 새 예루살렘처럼 그런 의미를 가진,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올해도 작년인가요? 10만 명이 그 신천지를 공부를 수료했대요. 그래가지고 큰 보통 잠실운동장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다들 꽉 차요. 야, 앞으로 우리가 잠실운동장에서 10만 명 수료 우리 정통 성경 공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14만 4천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야, 따라가는 사람이 10만 명이 1년에요. 1년에 10만 명. 와, 이게 10년 되면 100만 명 되겠어요. 이건 참 우리가 참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 14만 4천 유명한 그 해석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오늘 구원받은 두 무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난 6장에는 여섯째 인까지 이제 뺐어요. 여섯째 인까지. 막 천지가 여섯째 인까지 떼니까 천지가 계획하는 일까지 막 일어났어요. 아직 일곱째 인이 이제 남았는데요. 1, 2, 3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곱째 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바람을 이제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일곱째 인이겠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여기는 구원의 인을 말하는 거겠죠? 구원의 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이제 해가 임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해를 받지 않도록 먼저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인침받은 숫자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방인에게 인침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인침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요 14만 4천에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5, 6, 7, 8절 입맞은 12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각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너를 그 지파를 사라진 지파라고 하는데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 유다 5절에 유다 르우벤 갓 세 지파, 6절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세 지파, 7절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세 지파, 8절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 한 절에 세 지파씩 4절이니까 3, 4, 12 12지파가 나오는데요. 단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여기는 이제 제사장 지파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단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가 없어지고 레위 지파가 이제 껴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뒤들도 왜 단지파가 없을까? 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단지파가 여기서 빠진 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2지파. 예, 12지파. 그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갔어요. 원래 12지파였을 때는 레위지파는 열외된 지파거든요. 열외. 그 법궤를 메고 가고 그 성전만 관리하는 지파로서 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스라엘 행진할 때 레위지파는 정중앙에 법궤를 들고 운반하면서 저 광야 생활 이동할 때마다 또 성막을 치고 텐트잖아요. 성막이 다시 걷어서 이동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동하는 대로 성막과 법궤를 들고 다니는 게 레위지파고요. 사방으로 세 지파씩 맨 정면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지파, 그 다음에 동서로 세 지파씩, 그 다음에 후면에 세 지파를 해갖고 12지파가 쫙 에우르고 정중앙에 성막과 법궤를 레위지파가 우동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13지파. 레위지파는 전쟁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농사도 안 짓고 그냥 11조로 레위지파가 먹고 살았고 나머지 12지파가 쫙 둘러서 했는데 요 계시록에는 그 12 중에 하나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그 단지파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단이 왜 빠졌냐? 사라진 잊혀진 단지파인데 어떤 분은 이 단지파가 우리 단군 한국으로 와서 이 비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단지파를 하나님이 숨겨놓았다 마지막 때에 그것도 그런 연구에 범직한 요즘은 그 이제 노아 홍수 때 이후에 벨렉과 에벨 지파가 형제인데요. 벨렉이 동쪽으로 갔고 에벨이 그 히브루 어원이 이제 히브루 에벨로부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남은 게 이스라엘 족속으로 아브라함 다시고 조상이 에벨이거든요. 에벨. 그래서 히브루라고 이름 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벨렉이 동쪽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벨렉과 에벨이 실제로는 노아의 셈의 후손의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벨렉이 한반도까지 와서 이 한민족이 그렇게 또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 민족과 형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여기 입맞은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 레이지파가 대신 들어갔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또 연구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원받은 무리가 어디에,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니까 환란과 큰 땅을 해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14만 4천을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 근데 계시록 시대 그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9절 10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여기서 나와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고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의 듯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을 노래해요. 큰 무리가 바로 이게 이방인들이 각 나라잖아요. 각 나라, 각 족속, 한국 족속, 일본 족속, 중국 족속, 티베트 족속, 각 족속, 베트남 족속, 캄보디아 족속,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히브리 헬라어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영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있는 거죠. 큰 무리가 나와서 뭘 노래요?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을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무리예요. 구원받은 무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는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그 다음에 이방인은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노래한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자꾸 꽂혀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에 자꾸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은 이 무리에 우리 한국 족속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무리하게 그 신천지는 그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거든요. 사람들은 또 거부에 혹해가지고 그냥 여기 읽어보면 되는데, 그죠?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14만 4천 바로 다음에 각 나라에서 큰 무리가 각 족속에서 방언에서 큰 무리가 구원을 노래한다고 나오잖아요.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는 두 무리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한 무리와 이방인들로 구성된 큰 무리, 이 두 무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방인의 때가 타기까지 그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지는데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미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큰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인지사 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큰 무리 하나님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무리에 속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지파도 아닌데 왜 한국 지파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12지파를 우리한테 끌어들여가지고 또 그걸 따라가요. 또 많은 사람이 10만 명이나 작년에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참. 우리가 이 성경 공부로 10만 명을 졸업시켜야 되는데, 예? 우리 두 전사들이 힘을 넣읍시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로 10만 명을 나중에 잠실 스타디움에 예비하며 졸업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의 경쟁자는 이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가 우리의 경쟁자. 신천지를 능가하는 복음 사역도 이뤄야 됩니다. 네? 정당 활동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뭘로 했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어요. 제사장 사역은 피 흘린 보혈의 사역이고요.
구원 사역이고요. 나라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래서 그 킹덤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거를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어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말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스며든,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하고 기독교 진리로 무장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치도 해야 돼요. 경제도 해야 돼요. 그래 정치 경제 다 했잖아요. 자금, 문제. 그를 이제는 이 수많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큰 무리의 Great Harvest, 마지막 추수. 이거 이루려면은 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번 그냥 쫙 추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국방이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이용당하고 주저앉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좌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원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만히 보면은 좌파에서도 역사하고 우파에서도 역사해요. 사탄 마귀. 양쪽에서 다 역사해요. 그럼 그걸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양쪽에서 역사하는 이 사탄 마귀를 무찔러내고 양쪽의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끄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 양쪽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 조종하는 거예요. 양쪽 다 지금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양쪽 다 역사해요. 그럼 우리는 양쪽 다 해서 그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탄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나가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복음은요, 제사장 복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간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 복음이 있어요. 제사장 복음과 나라 복음. 네. 그래서 프리스트 가스펠과 킹덤 가스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몇 달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뭐예요? 왕이 나시니까 왕궁에서 그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 여기 왕궁에 지금 아기가 난 데가 아무도 없는데 왜 그 서기관 불러가지고 찾으니까 베들레헴이 예언이 되었으니까 글리 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경배하는데 그들이 누구 찾아왔어요? 근데 왕을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제목이었어요. 정치적인 거로 씌운 거죠. 덮어 씌우고 시저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 시저가 다스리는데 무슨 그 식민지의 왕이냐?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왕이냐? 저들이 너를 지금 왕으로. 반역이 저는 시저 왕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물론 정치적인 왕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여당 야당 정권 교체하는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에요. 온 인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결국에는 온 인류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죽으신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제목으로 몰아가지고 반역죄로 모아가지고 십자가형에 죽인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저들이 이렇게 너를 고소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말이 맞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빌라도가 찾아가도 죄가 없었는데 왕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고 했어요. 네 말이 맞다. 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십자가에. 나는 죄가 없어도. 그때도 맞다고 했어요. 맞다고. 예수님 뭐예요? 왕이에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뭘까? 왕이 있어야 돼요. 왕.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 혼자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돼.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하면 영토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창조를 했는데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토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이 첫째 반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 선악과 먹으면. 그러니까 뭘 꼬드긴 거예요? 반역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 그걸 뭘로 속였습니까? 네가 하나님, 네가 왕되라. 네 왕국을 세워라. 이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것인가 또 다른 왕국을 세우는 거니까 그 싸움이에요. 좌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좌파라도 하나님 나라에 순종한다면 나는 그거 지지합니다. 우파라도 하나님 나라 따르지 않고 맘몬, 돈 따르고 이러면 우파도 그건 사탄의 우파가 되는 거예요. 좌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나님께 나오는 좌파면 나는 거기 지지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좌우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까 우리는 통합을 시키면 하나님 나라로 통합을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로. 당 이름이 나왔어요. 네. 나라 통일당. 통일 나라 딱 그래. 거기서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네.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 통일당.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안 붙여도 되는데 뭐 불신자들도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야 돼. 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고 우리 이 어린 양을 킹으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죠. 하지 말고 우리는 정치를 하는데 어떤 정치를 하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치를 해야 돼요. 우리 돈을 벌어야죠. 재물에 이제 이 재정이 흐름이 이제 넘어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넘어와야 돼요. 왜? 그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육을 해야 돼요. 뭘 교육할 거냐? 학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국방 뭘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전도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돈 벌고 이렇게 하고 우리 똑같이 정치도 하고 교육계도 일하고 국방에도 일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거기 각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우리는 자원놀이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에서도 우리는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좌파의 세상이 아니라 우파도 마찬가지로 우파에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돼요. 괜히 우파 이념에 세상 이념에 빠지면 그것도 사탄 이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념이 아닌 거는 다 사탄이 이용하는 이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좌에서도 우에서도 중도에서 사방에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뭉쳐야 돼요. 남북 통일도 하나님 나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자유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유주의들. 물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자유,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 그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더라도. 그래서 남북의 통일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소관의 알맹이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유 통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이념의 자유 통일이 아니고. 근데 세상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모르니까 그냥 자유라는 용어를 써서 끌어들이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예요. 제사함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상으로부터 자유. 우상으로부터 자유. 어떤 우상에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복음통일 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통일은 바로 진리와 자유, 복음의 축복이 있는 통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모든 천사의 찬양 내용을 보니까 11,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송 praise, 영광 glory, 지혜 wisdom, 감사 thanksgiving, 존귀 honor, 권능 power, 힘. 힘은 뭐예요? ability 뭐예요? 파워예요. 힘. 권능이 오토리티고요. 오토리티. 오케이. 굿.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 이거. UC 리버사이드예요. 하와이 스테이트. 하와이 스테이트. 주리. 하와이는 동서통합입니다. 동서통합입니까? 맞아요. 동양과 서양까지. Authority and power belong to whom? God. Belong to God. Belong to our God. 아셨죠? 아멘. Praise, glory, wisdom, thanksgiving, honor, authority, power belongs to our God. 그걸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그 뺏으려고 한 게 사탄이었어요. 그것을 넘보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거 넘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줄 수 있어. 대통령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기 세상은 그걸로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되고 다 뭐야? 다 감옥 가죠. 대통령 된 다음에 그 자리에 왜 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11조 의미가 그거 아니에요. 10을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10 다 돌려드리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9를 남겨주시고 10분의 1만 바쳐라. 돌려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왕이 돼도 우리는 왕의 자리에 앉았고 내가 왕이네 하고 하다가 감옥 간다니까. 왕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항상 우리 위에 상왕이 계시고 우리 위에 왕 중에 왕. 그래서 할렐루야 핸델이 작사 작곡하는 할렐루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할렐루야 하잖아요. King of Kings. 각 나라에 대한민국 왕이 있고 일본 왕이 있고 중국 왕이 있고 미국 왕이 있지만 그 위에 왕이 한 분이 유일한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수많은 왕들, 수많은 대통령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어도 그 위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거를 인정하고 겸손히 왕에 있어도 이 왕권은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끝에 와서 그거를 누리다가 그냥 끝나면 감옥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넘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위에 예수님이 항상 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있는 순간 말로가 비천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지옥. 땅에서 말로가 비천하면 둘째치고 가장 불행한 건 지옥까지 가면 이거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예? 땅에서만 인생 막장이 드라마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드라마에서 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Praise, glory, wisdom, thanks, honor, authority, power belongs to our God.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넘보다가 미끄럼 타는 거예요. 이거 넘보다가. 하나님 우리를 물질을 주셔도 감사를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오늘 교통방송 설교를 들은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통방송 들으면 설교가 많이 나와요. 평일날은 뭐 찬양이 나오는데 주일날은 설교 나오는데 그 설교 듣던 중에 어떤 분이 한 부흥에 와서 부흥을 하는데 500만 원 감사문을 내더래요. 거기 이제 500만 원. 부자가 있나 보다. 그 다음날도 500만 원 또 감사로. 그래서 이제 감사님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500만 원 쓰는 분이 있던데 수좀 이제 감사님 읽어주니까 오늘도 낼까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각 목사님이 알아낼 겁니다. 그 사람 뭘 하길래 그렇게 감사는 500만 원씩 있는데 했더니 이 사람이 카페를 하는 사람이에요. 커피 얘같이 커피 인도에 나갈랜드 뭐 인도산 나라 포함시키세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UC 리버사이드 하와이 유학. 그분은 이탈리아의 커피 유학을 커피 그래가지고 잘 배웠어. 이론과 실전 커피를 유학을 했습니다. 풍미와 얼마나 로스트 그 하는 일이 그 와서 이제 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는 이제 유학에 돈 다 썼으니까 돈 없으니까 그냥 동네 골목에 이제 커피숍을 카페를 차렸는데 이 사람이 유학만 공부만 했지 뭐 이런 한국 상권 이런 건 연구를 못한 거예요. 상업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실력은 좋아요. 실력은 좋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실력만 믿고 하면 되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동네에 그냥 하는데 사람이 지나가네요. 뭐 장사하지 일단 실력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망해갔대.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커피 맛이 좋으면 뭐해. 사람이 와서 사고 누가 알아봐 줘야 되는데 알아봐 주지 않아요. 우리 교가 같다. 설교 말씀을 잘 전하고 뭐해. 사람이 알아. 그 커피숍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월세도 못 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할 판에 왔는데 먹구름이 차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꼭 자기가 실력이나 없으면 그랬는데 실력이 누군가도 맛있는 커피를 온도 다 해갖고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하나 불안해가지고 근데 믿는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안 보내실 거죠? 그냥 그 한마디 믿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온전히 삶을 담아내는 한마디인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의문은 지혜와 힘과 권능을 이걸 다 쏟아내는 한마디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처럼 마음에 들어 나 이러다가 하는 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그냥 무릎 꿇고 매장 손님도 없으니까 그냥 매장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죠? 그 한마디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디서 연락이 오더래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명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기업에 임원 정도 되는데 지나가다가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마셔봤는데 근데 깜짝 놀래 이 사람이. 와, 이 대기업 임원이면 얼마나 평생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와, 이 보통 커피가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 전화번호를 딱 갖고 마침 그 대기업의 본사에 건물을 뭐 새로 졌나 그 대기업 그 건물 안에 요즘은 건물 안에 커피숍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 아무거나 뭐 스타벅스 이런 건 흔하긴 흔하고 뭐 이런 거는 싫고 진짜 실력 있고 그런 데를 뛰어넘는 프랜차이즈를 뛰어넘는 고급 커피를 우리 같은 대기업 정도면은 그래야지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하나 또 들어와가지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프랜차이즈는 뭐 지하철역 가면 세게 프랜차이즈인데 투썸 플레이스 뭐 스타벅스 한두 개입니까? 카페베네 뭐 그거 중에 하나 우리 대기업 건물이에요. 그래도 우리 대기업 건물인데 대기업 본부에 그런 거 프랜차이즈 하나 골라서 들어오는 거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이 이왕 들어온 거 우리 건물에 그런 거 해갖고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차라리 내줘야 되지. 우리가 기존 프랜차이즈를 하나 띡 들으기 자존심도 상하다. 마침 그러던 차였대요. 근데 그 커피를 먹고 그래서 임원 회의를 한 거야. 거기를 우리를 들여보내자. 그래가지고 임원회에서 그 커피를 다 시켜가지고 먹어보니까 다 통과가 돼. 야, 이 정도 퀄리티면 우리 건물에 들어와도 된다. 그 사람들이 더 스타벅스 뭐 투썸 플레이스 카페베네 안 가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임원들이 다 가보지. 근데 거기보다 훨씬 좋으니까 야, 이 정도면 통과가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화가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거기 이제 보증금 월세 다 까였으니까 어차피 쫓겨나야 될 판인데 그냥 간단해. 다 진짜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 불렀으니까 보증금 이런 거 받지도 않아. 그냥 여기서 해라 하고 권리이사해서 거기 해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해. 그 대기업 직원들만 해도 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내주는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감사한 거만 하루에 500만 원씩. 우리 김하나 목사님 만났죠. 김하나 목사 아들. 네. 거기 그 뭐예요? 메가커피. 네. 그거 그냥 목 좋은데 그냥 소리 좋은데 하면도 거기도 하루 매출이 1,000만 원 올라갈 때도 있대요. 그러면 오픈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할 수. 같이 해야 돼. 같이 오픈할. 그래서 거기서 미팅하고 거기서 미팅을 거기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도 하루에 몇백씩 벌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기업 그 직원들 다 없지. 주변에서도 저기나 뭐 거기 먹으러 오지 커피숍에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500만 원으로 감사원금을 내는 거야. 하루에.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루에 3일 부흥하는데 3일이면 연속으로 500만 원씩. 감사하죠. 이분이 안 감사하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발로 떼어다녀서 했습니까? 그 대기업 그거를 자기가 발로 떼어다녀서 그걸 뚫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한 거는 뭐예요? 물론 자기가 준비를 이탈리아 유학까지 갔다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죠. 그걸 하지는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걸 하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 지금까지 다 어느 정도 준비해 왔어.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는 자기, 나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또 우리 집안의 서포트로 유학까지는 갔다 올 수 있어. 그 유학 갔다 온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그럼 다 성공합니까? 유학 갔다 오면 다 성공하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집안에서 전략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전략해서 학비 대조서를 달려왔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다음에 길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카페 주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 카페 하나라고 자기 실력만 믿고 잘 될 줄 알았지? 안 돼요. 안 돼.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있더라도 하나님이 픽업 딱 뽑아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력을 쌓되 최종적인 결정권자, 최종적인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되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꿇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의 것을 넘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니까 그분이 감사한 걸 500만 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자기가 잘나서 500만 원 건조한단 말이에요. 500만 원 헌금하겠어요? 근데 확 다 망해가게끔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분은 500만 원 헌금을 해도 하루에 감사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믿을 수가 있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보이잖아요. 액수는 듣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 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인정했어요. 근데 한 달에 30일인데 11주에 내 3일 하고 자기는 27일 동안 500만 원씩 매일 벌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3일날 500만 원씩 해도 아깝지 않은 거야. 왜? 27일날은 500만 원씩 벌 거 아니야. 또 자기가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셨는데 그 3일간 그걸 하는 게 아까워요? 그게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나 이런 구제나 뭐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 사람이 그 동네 카페에서 그 대기업이 부르지도 않고 계속 그러면은 어떡하 돼요? 그러다가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 다 날려먹고 그냥 주저앉겠지. 그러다가 뭐 어디 스타벅스나 어디 뭐 취직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월급쟁이로 취직을 하든지 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하면 그럴 때 한 달 월급이 뭐 500만 원이겠지. 한 달 월급. 이 사람은 그냥 하루에 그냥 또 자기 경비 직원들 다 부를 테니까 자기가 굳이 하루 종일 얽매여 있지 않아도 그냥 500만 원이 그건 뭐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언제까지 있어요?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 넘보지 맙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는 감사하면 1000만 원씩 낼 수 있는 분들과 되시길 바랍니다. 네. 4일간 보면 1000만 원씩 내시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27일간 1000만 원씩 벌어요. 여러분이 그런 위치와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죠? 큰 우리 각 나라 각족 속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장로가 물어봐요.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가 있었죠.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통과를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이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7개에는 뭐예요? 항상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거든요. 환난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자에게 그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으시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환난을 통과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아까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힘과 능력과 명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흰옷 입은 자. 여러분과 제가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 자, 흰옷 입은 자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대접은 뭡니까? 15,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대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요. 두전도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리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장막을 쫙 봐요. 이게 에어도 이란이 미사일을 쏴도 이스라엘 결국에는 다 100% 막지를 못해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에어돔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와도 그거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뭐 구축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근데 하나님의 장막은 뚫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쫙 쳐주시는 우리 아셨죠? 어떤 자들에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그리고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면 줄이지가 않는데요.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고통받은 것도 헤어나게 하시고 모든 빛에서 자유를 주시고 눈물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풀어주시고 장막이 되어주시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상하지도 않고 하니까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니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흰옷 입은 자의 무리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함께 임마는 우리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그 성전에 밤낮 섬기며 그의 장막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 14만 4천을 주께서 치고 구원하시며 각 나라 각 족속 방언에서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께서 구원을 시키시고 주의 성전에서 밤낮 주님을 섬기는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음받은 구원받은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열방교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밤낮 주님을 섬기며 주의 장막에
주님이 치신 장막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지혜와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잖아.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여 우리 천만원씩 억씩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나면 끝날 때 여기 딱